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하는 광고 중에 침대 광고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또 이렇게 광고하는 침대가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해서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의지해서 좀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고 안식을 찾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광고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그 대상이 변함없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지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죠. 늘 변덕을 부리고 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만일 그 대상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거나 달라진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수 없죠.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지 못한 등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로 저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통제하시고 저주의 말을 오히려 축복의 말로 바꾸셨습니다. 저주할 그 입을 틀어 막으시고 복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이런 실패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어떻습니까? 포기를 모릅니다. 야심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계획과 목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더 큰 관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락이 생각해내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아멘. 발락은 발람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볼 곳으로 위치를 바꿔서 끌고 갑니다. 처음 저주를 부탁했을 때는 이스라엘 온 진영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저주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아니라 그 진영의 끝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달리 볼 곳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들의 규모가 너무 커서 대단해 보이고 저주하는 것이 그 규모 때문에 힘들어 보이면 저 끝만 보고, 실수가 많은 곳, 연약한 곳만 보고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저주를 통해서 발락의 야망을 이루려는 욕심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내 욕심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빌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있을 뿐이죠. 아무리 많은 제단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올려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좀 이뤄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뇌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달리 봐달라는 것이죠.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좀 이 뇌물 받으시고 달리 보시고 저주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를 보내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는 발락에게 그 내용을 듣게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사와 제물로 바꾸려고 했던 발락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바꾸고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가서 하는 말, 저 사람에게 가서 하는 말이 다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변개하는 법이 없으시다라고 하세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처럼 여기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제사를 이용해 저주와 화를 그들에게 내리기를 발락이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정한 약속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발람의 입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발람도 자신의 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을 비는 축복의 사명을 받았으니 이를 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발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의 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말씀을 하도록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민수기에서 살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나 어땠습니까?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에게 직노와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 백성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자기 백성을 징계하며 회초리를 때리실지라도
이를 다른 민족이 비방하며 저주할 근거로 여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 주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보기에 허약하고 공격할 틈이 많아 보이고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이 황소와 같고 암사자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귀퉁이만 보인다고 해서 거기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저주할 생각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구원과 생명이 결코 변함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임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자꾸 달리 보는 곳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내 귀퉁이만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참소의 목소리를 우리의 귀에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그러고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참소하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외적인 고난이나 힘든 환경으로 인해 불신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도 아픔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덕을 부리고 약속에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입의 말을 바꾸고 했던 약속을 뒤집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온갖 환대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만 하는 발락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받을 것 다 받아놓고 그렇게 내 뜻대로 해줄 것처럼 와놓고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 발락은 너무나 원망스럽고 한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분통이 터진 거예요. 저주를 안 할 거면 차라리 축복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지 왜 그 입을 열어서 축복까지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호의를 그렇게 받아놓고 환대를 받아놓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의가 없느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발락의 원망에 대해 발람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 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의 백성을 대적하려는 원수조차도 저항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고 강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지금까지 반역을 계속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징계 이야기 너머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원수의 입을 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역사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살펴왔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면 평안히 진을 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싸우려고 올라갔겠죠. 모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던 원수의 위협이며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공격과 위협에서도 자기 백성을 약속한 대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에 성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모르면서도 당장의 필요를 따라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아멘의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이 없는 보호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 안에 만나며 날마다 걷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의 노후를 잘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뜻을 바꾸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의 저주와 위협이 날마다 이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를 달리 볼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